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계속 우리 환자들 이렇게 병에 대한 걸 계속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이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나라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사역 또한 항상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고 이 나병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고단한 거라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은 점점 좋은 세상이라 생각을 했지만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사는 거는 쉽지 않다고요,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고단한 삶과 또 많은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실 때 이거부터 가지고 시작해요.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이걸 생각하잖아요. 편한 삶 그리고 편안한 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디서 보니까 그 유튜버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영업자 하는데 잘 안 되면은 그 자영업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유튜브로 그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 가지고 하는데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은 죽어서 자라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 말도 웃겨가지고 왜냐면은 자영업자 이 치열한 데서 네가 경쟁하고 하려면은 잠 많이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덜 자고 그리고 일을 해야 그래야지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지. 맛없는데 누가 오겠냐. 그리고 잘 못하는데 누가 오겠냐.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거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뉴를 뭐 많이 확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일 수 있는 건 하나를 줄일 수 있는데 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을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해라. 잠 다 자고 하고 해서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거 들으면서도 그래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러면은 왜 예수 믿겠어요? 그냥 안 믿어도 되지. 그리고 뜻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살겠어요. 어, 그래서 이 예수님 또한 이 사역은 할 것 많고 그리고 일은 많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할 수 없이 뭐냐면 아침 시간을 새벽 시간을 깨워서 이거로 시작을 한다고요. 하루 일과의 시작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 이거를 최우선으로 붙잡고 시작을 하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되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힘도 얻어가지고 이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해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면은 내 예상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 계획한 데나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의외의 일이 해줘가지고 지금 맡겨진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역할 현장이 많고 그리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3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남기고 가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도 바쁘더라도 꼭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핸드폰 봐보면은
뭐 보면은 금방 1시간 가잖아요. 보면은 뭐 보면 금방 30분 가고 뭐 살펴본다고 해도 뭐 금방 시간이 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잘 안 간다고 시간이. 기도하는데 기도 30분 하는 거는 시간 되게 안 가거든요. 말씀 읽는다 그러면은 30분 정도 읽고 기도하고 힘 얻어 이렇게 하루에 30분만 좀 힘을 얻어서 시작하면은 훨씬 나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특히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일수록 이게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바쁜 사람일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이게 더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자신을 잃어버린다. 자신을. 이제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애 키우다가 인생 다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싶죠 보면. 특히 이제 여자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도 한 50대쯤 되면은 멘붕이 온다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애들은 내 손을 떠난 것 같고 그리고 다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쑥 밀려 들어온다. 어, 그게 아닌데 아직 할 것도 많고 인도받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게 오전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 그런다. 이 당시에는 또 하나는 기억해야 될 거는 해가 떠오르면 해가 졌으면 잤지요. 보면은 불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애들도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 7시에만 자면은 다들 새벽형 인간이 되죠. 8시쯤 자면은 다들 아침에 3, 4시면 이렇게 일어나지게 된다고. 시골 가면 어르신도 그렇죠, 보면.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을 일찍 주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셨냐. 거기서 기도하다 가시다가. 근데 여기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적한 사람 없는 곳으로. 왜 사람 없는 곳으로 갔냐?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면 되고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없는 데로 갔다는 게. 광야에 가. 또 광야에서 기도하는 또 잠잠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가서 만나되 이 자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저번 주에도 치유 사역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막 밀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부분은 바르게 얘기하면은 영적 피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도 있고 또 뭐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필요하게 안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인 필요를 많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도요 종교나 이런 것들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교 방송도 들어보고 천주교 방송도 들어보고 목사님들 방송도 들어보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메시지를 이제 다른 교회도 막 메시지 막 들어보러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들어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거. 이거는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렇게 뭐에 중점을 하셨나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만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부분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왔는데 주를 찾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빨리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죠. 자꾸 오늘 이 베드로 집에 모인 거거든요. 보면은 가버나움 이 지역에 모이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자꾸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자. 다른 지역으로. 그 뭐냐면은 사명 가지고 사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더 큰 사명의 현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는 했었고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들은 이 지역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딴 데도 가자. 딴 데도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려니. 거기서 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이게 왜 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냐면 그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 우리는 치유도 중요하고 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지역들 많잖아요.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이런다니까요. 뭐냐면은 내가 은혜 받고 힘 얻고 치유 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변화도 중요한데 중요하는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 변화 안 돼도 꼭 변화돼야 되냐? 돼야 되냐? 그러면 되면 좋죠. 근데 안 돼도 되죠. 뭐 이러나 저러나 천국이지. 이러나 저러나 천국이지.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100명 있어요. 아니, 1000명 있다고 치세요. 1000명 있어. 우리가 한 지역에 있는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10명을 살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100명이 1000명의 자식이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900명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치유도 중요하고 네 변화도 중요하고 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야, 그러나 저기 죽어 있는 애는 어떡할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네가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네 축복 받는 거 중요한데 저 구원도 못 받은 애들은 어떡할래? 저게 뭐냐면 아직도 해명한 사람 어떡할래? 아, 교회 다니다 만 사람도 있고 뭐 있잖아요, 보면. 그래. 교회 다니다 만 사람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요. 교회 다니다 말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래? 예수님께서는 야, 거기서 우리가 사역을 했잖냐. 근데 거기만 할 거냐. 우리가 가야 될 게 원대는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가야 될 거 많다. 우리 그것만 하고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놓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하늘 사고 오늘 하루 인도받고 이 성령 충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야, 그는 불신자도 오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오늘도 살지 않냐. 근데 네가 그 정도만을 성령 충만 받을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할 일이 되게 많지 않냐. 그렇게 그런 입장에 성령 충만 받아봐라. 우리가 이제 아이 집사님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기도해요. 아 내가 기도 안 한대요. 기도하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기도하라는 말이랑 나도 기도한다라는 말이 갭이 크다고요 보면. 어떤 갭이 크냐? 아니 그냥 당신 하루 생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라. 그 정도 성령 충만 말고 당신이 가는 걸 통하여서 생명운동 일어날 만큼 성령 충만 받아봐라. 요게 이제 또 다른 지역에 또 사람들을 살릴 만한 성령 충만 받아봐라. 그렇게 좀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요. 보면은. 그죠? 어떤 집은 이런 집 있잖아요. 집에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야 너네 일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벌어놓은 것 때문에 일 안 해도 돼. 라고 그 집에서 가르치냐고요. 있는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안 그래요. 내가 너한테 이거 물려줄 수 있는데 이거 말고 더 큰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가서 살려야겠는데 얘네들은 가버나움에서 역사 일어났다고 너무 기뻐하고 즐겁고 거기 안주돼 있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오도록 또망또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곳 많고 살려야 될 곳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수님 주를 찾나이다. 야 우리 거기 말고 다른 데 가자. 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가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또 가냐? 또 가냐? 가야 될 곳 많다. 여러분 이런 입장으로 성령 충만 받아보라고요. 목사님 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아이, 그러면 그 기도 안 하면 뭐 기쁨으로 안 사나? 이러나 저러나 그런 기도 해도 살고 그런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 보면 오래 다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뭐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뭐 기도 안 해도 인도 받는다고요. 뭐 가다가 있고 뭐 하던 게 있는데 어, 그거 말고 아 내가 하나님 저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해봐라.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우상을 내가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런 더 큰 사명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이 완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발바닥 땀나게 생겼어. 발바닥 땀나게. 예수님께서 온 회당을 싸다니거든. 회당 있는 곳은 다 갈 판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어 쫓고. 왜? 지역에 이 귀신들이 다 장악해 있는데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는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있고 지역에는 이 귀신들이 털을 잡고 앉아 있고 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꼴을 볼 수 있겠냐고. 하늘에서 보좌에서 보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지역, 아무도 귀신 쫓지도 않고 회당도 들리지도 않고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발바닥 땀나게 다니는 거죠. 그 제자들도 같이 땀나게 다니게 생겼어.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게 사역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부족하다. 벌써 저기 이 미랄들이 다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거둬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안타까운 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가야 될 곳 많고 살려야 될 곳 많고 또 해야 될 것 많은데 우리는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 그리고는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는 상태에 있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그 나병을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율법보다 더 큰 완성이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뭘 많이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뭐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이 힘들잖아요. 하기 싫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거를 넣는 거죠. 내 일이다. 예를 들면은 내 사업이다. 그러면 마음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뭘 넣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일이다, 내 사업이다.
나는 이 일이 너무 좋다. 좋다. 이거를 집어넣는 거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잖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손을 대시면서 율법을 초월해서 이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를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막 발바닥 땀나게 돌아다니시냐. 그게 이들을 사랑한 거예요. 뭐냐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내 형제고 내 어미고 내 자녀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멀다 느껴지는 게 아니라 힘들다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대상이 있을 때 이걸 집어넣으라고요. 사랑하는 누구 앞에다. 안 그러면은 하다가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아. 왜? 안 해도 되거든. 뭐 뭔 상관이 돼. 나랑. 그 사람 지옥 가는데 나랑 뭔 상관이 돼. 아 근데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좀 달라진다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러면은 상관이 없어지게 되죠. 상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힘들게 안 느껴진다고요. 그냥 내일이다 생각이 안 드니까 이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내 사업이고 내 일이고 내가 이거를 사랑한다. 그때 뭐냐면은 기도가 달라진다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깨끗해지는데 이 일에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거기다가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이 42절에 보니까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로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하지 말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사회생활을 가능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제일 감동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동된 게. 제일 감동된 게. 자기가 병이 났었으니까 병 고친 게 제일 감동됐죠. 병 고친 게 가장 감동됐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병 고치는 문제가 큰 문제긴 한데 병 안 고치면 구원 안 받냐고요.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요. 그러나 아예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감동한 나머지 그 감동한 얘기를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몰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오다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스톱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고 싶었냐?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역을 살릴 제자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역을 담당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 지역을 영적인 책임자들을 맡기고 싶었던 거죠. 영적 책임자.
근데 이 책임자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병 고친 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게 스톱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요. 몰려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도 사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기도하고 양육하는데 어디에다 많이 초점을 두냐면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많이 초점을 둔다. 근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회가 항상 맨점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뭐 하잖아요. 만약에 경제 문제다. 경제 문제를 놓고 기도해. 그럼 경제 문제 해결됐어. 해결되면 뭐? 해결 안 됐어. 해결 안 되면 뭐? 뭐 그런 의미가 있냐고요. 보면은 해결되면은 뭐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한 거 뭐 할 거예요. 아니면 해결 안 됐다 그래가지고 뭐 사는데 크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뭐 죽냐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큰 문제입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은혜 입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역하는 데는 지장이 일으켜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함이 오히려 여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성도들 마음속에 이런 거죠. 나는 잘 안 되지. 아니 도대체 잘 되는 게 뭔데 잘 되는 걸 자꾸 의미하는데 안 되는 게 뭔데 그러면은 그 밥을 못 먹어? 못 살아? 안 살아? 그래서 저 들어가 보면요 뭐 결국 육신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 항상 성도들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지요. 아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렸어. 또 여기 사람들 또 모여들어. 신났어. 병 났으니까 병 난 거 구경 오는 사람. 그리고 뭐냐면 병 고치고 싶은 사람. 이게 뭐냐면은 요 지역으로 제한돼 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역을 온 게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 지역에 머물러 버린다고 생각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그래, 네 문제 해결됐어. 네 문제 해결돼가지고 뭐가 달라졌냐고. 예수님께서 이 병 다 고쳤다고 쳐봐요. 다 고쳤어, 병. 다 고쳤어. 다 고치면은 안 죽냐고요. 안 죽냐고. 다 고치라며. 다 고쳤어. 그래, 안 죽냐고. 다 죽었는데 결국에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다 죽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사역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구원 사역은. 구원의 역사는. 그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에 너무 크게 주목을 한다니까요. 내가 있는 문제, 내가 있는 갈등, 그거 좀 안 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욕먹지. 욕먹죠. 아니, 친구들도 사람도 만나냐, 목회자를 만나면. 뭐 안 되고, 되고, 막. 좀 안 되면 안 되냐? 된다고 발버둥 쳐가지고 안 되는 거, 그거 뭐 꼭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우리 생각을 좀 한번 바꿔봐야 될 판이 아닌가? 판을 바꿔봐야 될 판 아닌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다니까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니 이 병 낫는 게 이게 내 시간표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낫는다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에 치유됐다 그래가지고 불치병 치유된 건 하나님 능력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서 병자들만 모아놨지 생명운동이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그대로 아직도 지역지역에 다 활동하고 있고 회당들에서는 계속 딴 거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바뀌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게
꼭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 해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해결돼도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해결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어? 그거 좀 나으면 좀 편할 수는 있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굳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도 엄마한테 막 뗐어. 밤에 뭐 사오라는 거야. 12시 다 돼가는데. 예를 들면 자기가 후라이 먹고 싶은데 후라이가 없어. 해내라는 거야, 12시에. 그러니까 사모가 그러지. 어찌 욕을 하면서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밤에 계란 풀어가지고 후라이 해가지고 밥을 해준다. 내가 그거 옆에서 보면서 야 아들아 좀 안 처먹으면 안 돼? 내일 먹으면 안 될까? 오늘 안 먹으면 죽냐? 죽냐? 어? 죽냐? 꼭 그냥 그래서 하도 야 네가 결혼을 했어. 어떤 놈이 네 사랑하는 아내를 그 12시에 심부름 시키면 좋겠냐? 좋겠냐? 어? 좋겠냐? 내가 봐도 짜증나는데 그냥 얼핏 봐도 아니라 뭐가 있다 참기름 부어가지고 아니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뭐냐면은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곳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응답 여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정작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부분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 그 좋은 신앙이 뭐 문제 해결 받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한 사명자에게는 그리고 진정한 치유 사역이라는 게 어떤 게 치유 사역이냐? 치유 안 돼도 괜찮다라고 나오는 게 그게 치유 사역이라고요. 진정한 사명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뜻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나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게 참 신앙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불교보다 못하다니까.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사업에 번창하게 해달라. 불교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 욕심이야 그런다니까요. 네가 바라는 게 그거 좀 내려놓으라고. 그거 네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보다 못하게 돼요. 불교에도 그 욕심이라고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그 욕심 채우겠다고 더 기도하는데 아니 이 나병 환자가 지만 났으면 그래 다행이지. 근데 다니면서 예수님 가는 길까지 왜 다 막아버리냐? 해야 될 사명까지 다 막아버리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걸림돌.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걸 가버나움 말고 가야 될 곳 많다. 이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막히지 않았냐.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본문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다. 하는데 거기다 또 마지막도 하시라고. 나 이거 다 안 돼도 돼요. 그래도 나는 믿음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라. 우리가 마치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밤에 12시에 밥을 먹겠다고 후라이 해내라는데 그거 안 먹으면 잠 못 자냐는 거예요. 자요. 자. 잘 수 있다니까요. 잘 수 있어. 근데 이게 꼭 해결돼야 내가 잠을 자는 것처럼 내일 일과가 시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요. 속지 말라. 여러분도 속지 말라.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당신이 기도 제목이 다 좋다. 근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냐? 이거 안 이루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기도 응답이 없는 거냐? 이게 응답이 쭉 이게 응답이 일어나야 그래야지 꼭 응답 받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아니 저는 뭐 생각대로 해본 거 거의 다 되지도 않던데 뭐 계획 짜는 거 뭐 다 되지도 않던데 뭐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나오더라.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생각하지 말. 그냥 하나님 좀 이렇게 틀을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교회 틀도 그렇고 성도들 틀도 한번 바꿔서 우리 이제까지 했던 기도 형식 말고 이제까지 고민하던 형식 말고 다른 거 고민하게 다 다른 거 인도받게 다 이 축복 누리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거 또 바른 거 좋은 거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예수님의 사역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도 많고 또 틀리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더 넓게 더 이 넓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좁아 우리 원하는 것 또 우리 범위 안에 있는 것 이 안에서만 생각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 같이 넓은 사역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넓은 사역을 놓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